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갖고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1년부터 1809년까지 제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서재에 항상 붙어있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든 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든 내 안에 참지 못할 그런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를 그냥 터뜨려 버린다면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위험하고 아주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 잘 아시죠? anger 써서 ange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파벳 D 하나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danger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분노나 화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바꿔 말하면 화를 내는 곳에는 이 위험이 늘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이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덴에서 전도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 아시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이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드로아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또 이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옥의 문이 열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로 옮겨요? 이제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을 쫓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 베레아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혼자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 바울은 결국 아덴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러분, 아덴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바울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요, 이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석학들을 배출해낸 아주 명성 높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또 뭐 에피쿠로스, 제논의 이 제2의 고향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 철학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랑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아데네는요,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며 살아갔는지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우상만 해도 300개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기타 신상들을 모두 합하면 3만 개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덴에 있던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신들이 섬기는 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덴 곳곳에는요,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기념하는 조각품들, 아주 화려한 건축물들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아덴의 신전과 각종 조각품들, 그리고 각종 화려한 건축물들이 아마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감탄, 경외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 화려하고 멋진 그 신상들과 조각품들과 건축물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큰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마음속에 느꼈던 이 분노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방금 읽은 이 16장을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이 마음이요, 동일한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나타낼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첫 번째 분노는 바로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 느끼는 인간적인 분노의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바울을 부를 때에 말쟁이라고 불러요. 말쟁이. 여러분, 말쟁이는요, 헬라어로 스페르몰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씨앗을 줍거나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곁길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먹는 새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스페르몰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어디서 잡다한 것들을 주워들어서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상당히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투인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러기에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푸뉴마는요, 일반적으로 성령,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임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이 푸뉴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푸뉴마라고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곧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영의 일을 따라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6절을 조금 더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 아덴에 가득한 그 우상을 보고 이 바울 속의 그 영이 분노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 속의 영이 분노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 느끼는 그 감정을 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느꼈던 두 번째 분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바울과 실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나바는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사역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워낙 이 사도 바울은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아덴에 있던 그 수많은 그 신전들, 또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화려한 조각품들과 건축물들을 보며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며 인간적인 분노와 거룩한 분노를 동일하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일어난 그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분노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 아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덴에는요 300개가 넘는 우상이 있었고요 3만 개가 넘는 신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심지어 이름도 없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며 심지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을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름 아닌 내 삶의 미래를 향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미래를 살아가는 두려움, 불안함, 혹시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내 안에 다가오는 불안함들, 두려움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많이 땄지만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과 두려움. 여러분, 또 고등학생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능을 위해 달려왔는데 혹시 수능을 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여러분, 저희 가정에 16개월 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어도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가정에 이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통해서 감사하게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요. 제가 그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요즘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저희 가정과 같이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자면, 심지어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제 안에 계속 설교할 때 잘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헛소리하면 어떡하지? 제 안에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희 안에 끊임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에 2008년 5월에 사천성에 무려 8.0이나 되는 아주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망자가 6만 9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종자가 1만 8천 명이었고 또 부상자는 37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출석하던 중국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의료팀 그리고 공연팀을 꾸려서 이 사천성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뭐 뉴스에서 봤던 것과 또 인터넷 기사,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거예요. 모든 마을이 진짜 싹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임시처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임시처소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길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가 한 텐트에서 지내는 그런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보니까 책상 위에 각종 신상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향을 피워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 신은 무엇이고 이 신은 무엇이고 이 신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도 모른대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이런 신상들이 있길래 주워서 여기다 놓고 혹시라도 또다시 이런 재난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까 봐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 신상을 놓고 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들이 무엇인가를 섬겨보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고 또 무엇을 안다고 말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공허함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명예를 쌓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향락을 추구하며 살지라도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채워넣으려고 하잖아요. 술, 담배, 마약, 섹스, 게임, 도박, 이런 수많은 헛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삶에 놓인 그 수많은 그 불안함과 그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내 삶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 공허함을 채워가기 위해
이 신 저 신 다 믿어보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죄와 우상과 타락이 가득한 그 아덴 사람들과 그 도시를 보고 마음속에 인간적인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의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해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덴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니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심지어 이름이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신도 있더라. 야, 너희들 참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해요. 무튼 어찌 되었든 이 사도 바울은 최대한 그들에게 친근함으로 다가간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안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할 것인데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향락으로도 너희들이 채우지 못했던 그 빈 공간, 그 공허함,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32절에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여러분, 여태까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설교를 하였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단지 몇 사람만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사회는요,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돌아다녀 본 사람들이요, 외국을 갔다 한국에 오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아무리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봐도 이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항상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어도, 아무리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자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지성을 우상으로 섬기고,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이성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섬기며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타락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이 가치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온갖 잡다한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무시당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와 우리 안에 인간적인 분노가 치솟아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그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혹은 관심만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혹은 아무리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세상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공허함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참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신과 욕망을 따라 사망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무엇을 따르고 섬기며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우리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내 안에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그 분노를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